이제 성경 말씀 봉독합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9장 35절로 10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로 10장 1절 찾으시고 이제 낭독자가 낭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금년 1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첫 번째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 민주주의 그리고 미국의 재건, 통합 그리고 갈라져 있는 백성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일에 앞으로 임기 동안에 힘쓰겠습니다. 그게 이제 취임 연설의 핵심 주제였어요.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취임사의 핵심은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로울 것을 강조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하셨던 말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4장 17절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예수님이 공생애를 공식적으로 첫 번째 발표하신 선포의 말씀이었어요. 다시 바이든 대통령으로 돌아가 봅니다. 첫 번째 취임하시고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너무 극성을 부리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확산하는 일을 방지하겠다. 그리고 기후변화와 인종차별 그리고 15개 무슨 행정명령에 사인을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첫 번째 뭘 했을까? 저는 그냥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공생의 취임사를 선포하시고 첫 번째 하신 일이 무엇일까?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첫 번째로 베드로 그리고 그의 형제 요한을 불렀어요. 그리고 조금 나가다가 야고보와 그리고 안드레를 불렀어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물고기 잡는 것이 본업이었던 그 어부들을 불러서 내가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는 그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 돌아다니셨어요. 3년 이상 공적으로 하신 사역 3가지, 우리말로는 그리스도의 3대 사역이라 3대 사역. 마태복음 4장이나 오늘 9장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갈릴리 온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래서 이 예수님의 티칭 그리고 프리칭, 힐링 이 3가지를 예수님의 3대 사역이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기도 하지만 그 제자들과 그리고 훗날 예수님의 제자가 된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될 기본적인 사역 3가지다.
티칭하고 프리칭하고 힐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해야 될 세 가지 사역이다. 사역. 우리가 간단하게 세 가지를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천국의 삶을 가르치셨어요. 3년 동안 12제자들을 훈련했습니다. 한 제자는 제자 훈련에 실패했지요.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예수님은 그 갈릴리가 요즘 말로 하면 유대. 크기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우리 한국으로 비하면 전라북도보다 좀 작다고 그래요. 우리 뉴욕하고 비교할 수 없어서 지금 한국의 비유를 드는 겁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한 바퀴 두루 다 다니셨어요. 그리고는 또 다니시고 한 3번 정도, 요즘 말로 하면 전국 일주를 다 하신 거예요. 관광하러 다닌 거 아닙니다. 온 동리와 온 도시와 온 마을을 샅샅이 방문하셔서 천국의 삶을 가르치신 거예요. 주로 가르치시는 장소는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유대인들은 10가구만 모이면 회당 하나씩을 만들었어요. 예수님 당시만 해도 예루살렘에 480개 정도 회당이 있었다고 그래요. 예수님도 어린 시절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자라셨는데 그 나사렛 동네 회당에 가서 안식일 날 예배하고, 그리고 율법을 배우고, 교훈을 가르침 받고, 기도하고. 근데 예수님이 점점 성장을 해보니까 동네에서 가르치는, 회당에서 가르치는 율법사들이나 회당장의 가르침이 구약 성경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뭐가 안 맞을까요? 아주 자세하게 가르치긴 하는데 그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메시아를 기다려라, 메시아를 만나야 된다, 그걸 안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지금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셨는데, 어릴 때는 몰랐는데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 금식기도 하시면서 내가 너를 기름 부은 그리스도로 보냈다, 그 확신을 깨닫는 가운데 이제는 더 이상 침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마다 들어가서 이 해당은 잘 가르치는가 들어보면 인간의 교훈과 율법의 정죄만을 가르치지 그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2살 때부터 그 회당의, 예루살렘의 회당까지 가서 그 제사장들하고 토론을 하는데 생각하지 못했던 질문들과 그리고는 율법의 해석을 그 할아버지 같은 대제사장들 앞에서 12살 소년 예수님이 전곡을 찔러서 질문도 하고 대답도 하고 율법을 해석하는 것을 보고 조금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기절초풍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는 이제 공생애가 돼서 성인이 되셨을 때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는 더 이상 배우지 않고 회당장에 오시면은 예수님을 초청 스피커로, 설교자로 세우고, 그러면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내용이 이사야서를 펼쳐가지고 내가 온 것은 기름 부음 받음을, 슬픈 자를 위로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들이 부해지고 갇힌 자들이 자유함을 얻고 눈먼 자들이 보게 된다,
이 슬픔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고 메시아로 왔다. 메시아로. 그때부터 아마 해당에서 쫓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오, 저 친구 봐라. 그래도 뭔가 좀 영특해서 세워놨더니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러네. 그래서 그때부터 회당에서 배척을 받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온 동네로 마을로 다시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정작 구약의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메시아가 오셨는데 율법사들이, 제사장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깨달아도 바로 가르치지 않고 자기들의 위치가, 권위가 훼손될까 봐 혜성처럼 나타난 메시아를 업신여겨버리는 거예요. 회당에서 쫓겨나니까 결국은 제자들을 데리고 이 마을 저 마을로 길거리로 다니면서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3년 동안 예수님이 이 가르치는 일에 전념을 하셨어요. 여러분이 제자라면, 성도가 되려면 배우기를 힘써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 교우들 가운데 배우기를 별로 싫어하는 성도들이 때로는 있어요. 아이고, 제 나이가 얼만데 이제 배운들 무슨 소용이 있어? 과거에 다 해봤어. 그런 분들은 진정한 제자의 자세가 안 된 분들이세요. 여러분,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워야 돼요. 배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배우면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천국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끝까지 배워서 천국에 들어가야 우리 배움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찮고 힘들지만은 교회의 기능 중에 하나가, 우리 비전, 교회 센트럴 교회 비전 가운데 하나가 알찬 교육. 배우든지, 배우기 싫으면 가르치든지, 가르칠 수 없으면 다시 배우든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끝까지 제대로 배우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 뜨셨잖아요. 너무 안타까워서 다 멀리 도망간 제자들, 그 제자들이 안타까워서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가셔서 성령님을 교사로 보내가지고 흩어졌던 제자들을 다시 가르치고 그들의 심령에 불을 붙여가지고 그들이 배운 것을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것이 배움의 특권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배워야 될 게 많습니다. 일반 교육 배워야 됩니다. 학교 교육 배워야 되고, 경제도 배워야 되고, 역사도 배워야 되고, 많이 있지만 모든 것을 다 배웠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지 않는 것은 nothing. 오히려 그것이 그 인생을 망가뜨리는. 여러분, 사실 그래요. 차라리 인류대학, 미안해요, 인류대학 못 가고 병들어서 죽게 돼가지고 예수님을 배웠다, 그 편하고, 예수님 모르고 승승장구해가지고 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 아무 일 없이 출세하다가 성공하다가 죽었는데 예수는 없어요. 그러면 세상에서는 성공했다고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 볼 때는 천국 못 가면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극단적으로 말씀드려서 안 됐어요. 그러나 우리가 핵심을 이해하십시다. 일반 은총도 누리면서 일반 은총보다 더 놀라운 특별한 성도라고 하는 은총, 이게 특별 은총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이 특별 은총인데, 믿는다는 게 뭔가? 믿는다는 게 예수님의 삶을 배우고, 예수님의 복음을 배우고,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배워서
그 생명을 가르치고 나눠주고 함께 누리는 것이 이 예수님의 삶을 배우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잘못 배우면 휴머니즘만 배워요. 예수님 얼마나 가난한 자, 병든 자 불쌍히 여기고 고쳐주고 휴머니즘을 베풀었냐. 그 천국의 영생, 지옥의 무서운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휴머니스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 휴머니즘 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복음이 구원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되고요,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알찬 교육, 우리 첫 번째 비전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전파. 이 티칭은 그냥 1대1이나 소그룹으로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선포하는 것, 전파, 프리칭 하는 것은 듣든지 안 듣든지 그냥 던지는 거예요. 던져. 몇 사람이 됐든지 1000명, 10,000명이 됐든지 간에 일방적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반응은 관계없어요. 순종하든지 안 하든지 관계없이 그냥 선포하는 거다. 선포.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민족이 달라도 선포하면 돼요. 선포. 말이 어느라면 그 나라 말로 전도지를 통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 뉴욕 센트럴 교회 두 번째 비전이에요. 널리 선교, 널리 선교. 가든지 보내든지 하라. 가든지 서포트를 하든지 후원하든지. 가서 뭘 할 겁니까? 선교사가 가서 복음 전파하는 거죠. 듣든지 안 듣든지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기능이고 성도가 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일선에 못 가면 그 일선에 보낸 선교사를 재정적으로 기도로 후원하는 선교사라도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일선에 안 가고 뒤에서 숨어서 후원하는 것만 바라지요. 여러분, 그것도 맞지 않습니다. 숨어있는 요나를 불러가지고 보내는 것처럼 여러분, 언제까지 숨어 있을 수 있을까요? 내 속에 컬링을 했는데, 불을 불러주셨는데 나는 일선에 안 갑니다. 나는 기도로, 선교 헌금으로 여러분, 그건 주님에게는 통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궁극적으로 우리는 다 가야 돼요. 멀리 가지 못하면 이웃이라도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선포하고 전파해야 돼요. 전파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선포하라, 선포.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병과 약한 자를 고치셨어요.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시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시고 나서 처음에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나 환자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순서를 보면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어요.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해당장의 어린 딸, 죽은 딸을 살리셨습니다. 맹인들을 눈뜨게 했습니다. 중풍병자들을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혈류증으로 앓고 있는 여인의 그 혈류증을 고쳐주셨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하룻밤이 지나니까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병들고 지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병고침 받으려고 때를 지어서 몰려나와.
여러분, 예수님 가르쳐 주시죠. 배고픈 사람들에게 떡을 주시고, 이 예수님의 약한 자, 병든 자들 고치시는 거, 우리 뉴욕 센트럴 교회 비전 세 번째예요. 고루봉사. 서빙 하든지 헬핑 하든지 나누든지 섬기든지, 기도로 섬길 사람 기도로 섬기고, 은사로 섬길 사람 은사로 섬기고, 물질로 섬길 사람 물질로 나누고 섬기고, 예수님이 모든 약한 자 병든 자들을 다 고쳐줍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그 당시의 일반 역사가의 기록에 보면 그 갈릴리 지역이 동네가 204개 동네 마을이 있었다고. 예수님은 이 갈릴리 전역을 다 댕기셨어요. 3번 댕겼다고 그러잖아요. 3년 동안에 3번이면 1년에 한 번 꼴로 댕기신 거지. 하루에 한 2동네, 3동네를 걸어 댕기는 걸로 하면은 한 3개월 정도 걸린다고. 한 바퀴 도는데. 동네마다, 여러분, 그때는 식민지 시대예요. 가난하고 착취당하고 자유를 잃어버리고 주권을 잃어버리고 소망 없이 살아가는, 경제적으로 배고프니까 질병이 일어납니다. 문화시설이 낙후되니까 위생이 나빠서 병이 퍼집니다. 약이, 의사가 감당을 하지 못해. 그 예수님이 그 동네 댕기면서 각색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과 선천적인 장애인들을 고쳐주죠. 여러분, 이제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이 하셨던 3대 사역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 이 예수님의 복음이 과거에 힘들고 가난한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입니까? 목사님, 오늘 미국처럼 세계 1등 국가에 무슨 복음이 필요해요? 병들면 병원 가잖아요. 보험이 있잖아요. 국가가 다 혜택을 주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교육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인간의 삶의 질이 세계에서 1등 국가인 미국을 따라올 나라가 없어요. 우리가 그 현장에 사는데 상대적으로 이런 현대인들, 미국인들에게 무슨 복음이 필요하게?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초과학 시대에 살아요. 달나라는 이제 갈 가치가 없어서 달나라는 아예 시도도 안 해요. 달나라보다 훨씬 먼 화성을 지금 두드리고 있잖아요. 미국만 두드린 게 아니라 이제 중국도 화성에 착륙을 했잖아요. 앞으로는 화성보다 더 먼 금성도 간대요. 금성도. 테슬라에서 20만 불씩 내고 우주여행하는데 벌써 다 레저브 끝나버렸대. 한 번 타고 구경하고 오는데 20만 불, 25만 불. 이런 시대에 무슨 복음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과학이 극단적으로 발전했고, 교육이 풍성하고, 의료 시설이 충분할지라도 인간의 죽음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의학이 없고 과학이 없고 교육이 없어요. 세상에 어떤 것 가지고도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죽음의 원인이 뭐냐? 죽음의 원인이 마이크로 현미경을 가지고도
죽음을 들여다보면 죽음의 원인이 안 보여요. 죄가 보여야 되는데 죄는 초현미경, 극대현미경을 가지고도 찾아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죄가 미국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라 인류를 100% 죽여요. 100%. 아무리 질병에서 벗어났다 할지라도, 아무리 초과학과 현대교육으로 인간성을 회복했다 할지라도 죄의 강력한 무기 사망을 해결할 길이 없어.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납니까? 그 다음에 내세 문제. 천국과 지옥이 분명하게 존재하는데 사람들은 거기까지도 신경을 안 써. 죽는 것만 두려워 떠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 코비드로 59만 명, 건 60만 명이 죽었어요. 세계에서 죽은 자가 5,900만 명이 죽었다. 5,900. 1초에 2명씩 돼요. 1초에 2명씩. 하루에 16만 명이 죽어요. 코비드뿐만 아니라 뭐 사고, 자살 다 포함해서 1년에 5,900만 명, 한국 인구가 5,700만 명쯤 되죠. 1년에 한국 인구 같은 숫자가 죽어나가요. 일초에 2명, 하루에 16만 명, 1년에 5,900만 명이 죽어요. 여러분, 겁을 주려고 이런 통계를 발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죽음 얘기하면 꼭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말하고 있는 김 목사도 저는 안 죽을 사람처럼 느껴져요. 여러분, 죽음은 아무도 예외가 없다. 언제 일는지 아무도 몰라. 멀쩡하게 여기 앉아서 설교 듣고 올라오다가 잠깐 미끄러졌는데 지금도 여러분 이 글씨가 안 보입니다. 사실은 자꾸 이 따블로 보여가지고 눈 정도 다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죽음이 마치 그렇게 올 거라고요. 여러분도 나도 아무도 죽음은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1초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모르는, 분명하게 시간은 문제가 길든지 짧든지 여러분도 죽고 나도 죽는다. 모두가 죽는다. 우리 이웃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 이런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천국 복음을 선포해야 돼요. 그들의 약함과 아픔과 병든 것을 고쳐야 돼요. 이 3대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천국에 가기 위함입니다. 천국에 가기. 근데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복음 얘기하면 아마 다음부터는 빠질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마 이제 의무적으로 우리 바울 전도회가 앞장서 가지고 오늘 나오신 분은 한 분도 집에 못 갑니다. 다 나갑시다. 그러면 아마 슬슬 도망가고 그 다음 주부터는 교회도 안 나올걸요. 전도는 저도 부담스러워 사실은. 그래서 부담스럽다고 안전하면 지금 미국의 선교사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한국의 선교사들 줄어드는데 거기다가 코비드로 다 불러들여가지고 지금 15,000명이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어요. 27,000명, 6,000명 되는 선교사 중에 절반 이상이 지금 한국에 다 들어와 있다.
미국 선교사도 마찬가지겠죠. 제3세계 선교지 있는 백성들은 선교를 들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들을 기회가 잃어버려요.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라도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해야 되는데, 저도 그렇지만은 여기서 설교만 할 게 아니라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못하는 참 나의 제안을 보면서도 안타까워하지만은, 비행기 타고 땅끝에 가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이 뉴욕에 오면 선교 안 하고, 언제라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선교사만 전도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천국의 백성이라면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전할 생각을 안. 이유는 지난번에 또 말씀드렸어요. 전도 안 하는 이유가 수백 가지 될 거예요. 요약을 해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전도를 안 하는 겁니다. 36절 말씀을 보십시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옛날에 배고프고 병들고 가난한 백성들만 기진하고 고생하고 있습니까?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자 없는 길을 잃어버린 양과 같이 먹을 건 풍족한데 교육도 많이 받았는데 좋은 시설과 환경에서 살아가는데 병들면 병원 가서 고치는데 그들의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왜 사는지, 삶의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지,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해피하지만 속으로는 계속해서 공허하고 허무하고 불안하고 미래에 길이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 이런 현대인들, 우리 이웃들을 예수님처럼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복음 전하기 전에 어떤 테크닉이 문제가 아니고 방법론이 문제가 아니라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 사람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옛날 성경에는 민망히 여겼다. 민망히 여겼다.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느낌. 옛날 유대인들은 모든 인격과 생명이 창자에 있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안 믿고 지옥 갈 사람들을 볼 때 예수님이 창자가 끊어지는 그 아픔, 심파티. 그래서 예루살렘을 내다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불쌍히 여겼으면 눈물을 다 흘리죠. 눈물을 다. 여러분, 전도는 방법론이 아니에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있어야. 제가 목회하면서 이제 우리 성도들 가끔 안수기도 하잖아요. 안수기도. 근데 안수기도 하면 다 응답 받는 경우도 있고 안 받는 경우도, 못 받는 경우도 있는데, 주로 응답 받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그냥 목사이기 때문에, 그저 기도해야 된다는 직책이 목사니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없더라고요. 정말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 이 형제, 이 자매에게 그게 그의 아픔이 나의 아픔처럼 느껴질 때 없던 아기도 퐁퐁 나오고요, 질병도 떠나가고, 우리 어린아이들 아토피 때문에 고생하잖아요. 고생. 토론토인가 여름에도 반팔을 못 입어요. 아주 조그만 아이. 너무너무 불쌍하잖아요. 붙들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다음 날 깨끗하게 살아. 여러분, 이게 목사에게만 주는 게 아니에요. 나는 못해요. 할 수 없어요. 나는 언제 훈련이 됐나요? 내게 무슨 권세가 있나요?
그 핑계 될까봐 예수님이 10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같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제자에게 주셨다는 것은 복음 전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이 영적인 권세를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20살 때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요, 우리 안 믿는 부모님들 가족들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2년 넘도록 만나지 못했던 엄마를 만나러 집으로 돌아왔어요. 시골에서 요양생활하다가 집에 오니까 엄마가 큰아들을 아마 정거장까지 나올 수 있는, 집에 와서 엄마 부르는데도 대답이 없어. 그냥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둘째, 셋째, 넷째 가만히 그냥 벌써 한 달 이상 화장실 출입도 못하고 의식도 없고 누워있는 그 엄마의 죽음을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2년이 넘도록 그토록 사랑하던 큰아들이 왔는데 의식이 없어. 제가 엄마 손을 붙잡고 염려하지 마세요. 기도해요. 제가 기도할게요.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얼마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기도를 하고 나니까 달라진 게 뭐냐면 코골이 소리가 없어졌어요. 그 코골이 소리가 마지막 숨 나가는 소리라는 걸 나중에 제가 알았는데요, 그 소리가 없어졌어요. 하루 이틀 3일째 되는 밤 부엌에서 손빨래 하는 소리가 들려요. 문을 열어봤더니 그야말로 한 달 동안 누워서 의식도 없던 엄마가 부엌에 가서 손빨래를 하고 계세요. 아들도 모르고 엄마도 몰라. 엄마 웬일이야? 그랬더니 글쎄요, 몸이 가볍네. 아들은 잘 됐네. 요즘 같으면 할렐루야 아멘 해야도 남아야 되는데 영 몰라 통 몰라. 나중에 보니까 이 간절한 믿음의 기도, 우리 가족을 구원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의지, 그게 처음으로 손을 붙들고 기도하는 20살짜리 아들을 통해서 치유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난다는 걸 저는 그때 믿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개척교회를 섬기는데 가난한 동네에 얼마나 병자가 많습니까? 근데 이 나이 드신 이 목사님이 신방을 갈 때 꼭 저를 데리고 갔어요. 집집마다 환자들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새까맣게 배가 복수가 차가지고 동산만큼 부른 부인들이 죽어가는데요, 들어서면 불쌍한 거예요. 20살 아주 어린 새파란 젊은이가 거기다가 무슨 손을 얹고 기도를 하겠습니까? 무슨 안수 기도를 하겠습니까? 너무 간절하게 불쌍히. 그러면 제 몸이 한 2만 볼트 전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분은 살았다, 마음에 확신이 들어요. 한 주, 2주 되면 그 볼록했던 배가 쑥 꺼져가지고 가족들이 부축해가지고 교회에 오세요. 그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집에 있는데 김 선생 찾으러 왔어요. 주일학교 선생이니까 김 선생이죠. 지금 아무개가 여자 교사가 뻘거벗고 지금 동네를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멀쩡한 주일학교 교사가, 처녀가 벌거벗고 동네를 돌아다니기 그 제정신입니까? 교인들이 잡아다가 교회다가 이불을 덮어가지고 있는데 김 선생 빨리 와서 기도해줘야 돼.
뭐 사람들이 막 몇 사람이 붙어가지고 누르는데도 힘을 못 단다. 그때도 뭐 안수기도 못. 그래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그러면 눈동자가 확 제자리로 돌아오고 거품을 흘리고, 그리고는 부끄러워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그냥 막 도망을 가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은요,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겁이 많아. 여러분, 여기 주보에다 제가 그래서 올려놨어요. 하나님이 나를 쓸 수 없다고 느껴질 때 읽어보세요, 여러분. 노아는 술 취한 사람이었고, 아브라함은 노쇠했고, 이삭은 공상가였고, 야곱은 거짓말쟁이였고, 레아는 못생겼고, 요셉은 학대를 받았고, 모세는 말을 잘 못했고, 기드온은 겁쟁이였고, 삼손은 긴 머리 바람둥이였고, 라합은 기생이었고, 다윗은 간임하고 살인한 자요, 엘리야는 심한 우울증 환자였고, 이사야는 뻘거벗은 설교자였고, 요나는 도망자였고, 나오미는 과부였고, 욥은 파산했고, 세례 요한은 곤충을 먹었고,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부인했고, 제자들은 기도하다가 잠들었고, 마르다는 모든 일에 근심이 많았고,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이 씌었고, 사마리아 여인은 수차례 이혼을 했었고, 삭개오는 키가 너무 작았고, 바울은 너무 종교적이었고, 디모데는 위궤양이 있었고, 나사로는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쓰셨습니다. 여러분도 쓰실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크게 해보세요. 아멘.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의 그 마음이 사람을 볼 때 갖는 불쌍한 마음. 우리가 그 불쌍한 마음만 가지면 잠을 제대로 자겠습니까? 먹을 걸 제대로 먹겠습니까? 적당히 눈가림하니까 먹을 거 다 먹고 잠잘 거 다 자고, 아무 관심도 없고, 그들에 대한 안타까움도 없고, 예수님의 마음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시각을 바꾸자고요. 다른 사람 추수꾼 기다리지 말고, 전도자 기다리지 말고, 제가 기도를 부탁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30분 안에 설교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할까 하다가 제가 여기 시계를 놓고 하는데도 꼭 40분이 넘어가야 돼. 기도 응답 안 들어도 좋다. 이 말은 또 안 할 수 없다. 여러분, 1200년대에요. 그 유명한 징기스칸의 아들 중국을 통일하고요, 정복을 하고, 마르코 폴로라고 하는 이태리에서 온 그 탐험가를 통해서 교황청에다가 우리나라의 기독교 선교사 100명만 보내주십시오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 교황청이 차일피일 100명의 선교사를 지금 중국의 몽고에 보내달라고 그러는데 교황이 딴짓하는 거예요. 딴짓. 결국은 20년 후에 쿠빌라이 칸도 죽어버리고 교황청에서 선교사 2사람 보내, 2사람. 20년이 지난 후에 2사람 보냈는데 중국은 어떻게 됐는가? 라마 불교로 완전히 국교로 정해버리고 기독교의 복음이 씨알이 맥히잖아. 씨알이 맥히죠. 20년 전에 100명의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그랬을 때 보냈더라면 여러분, 오늘날 세계 역사가 바뀌었겠죠. 다른 사람을 기다리지 말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드는 자를 고치는 권세를 여러분에게도 주시고, 기도하면 꼭 가서 기도하지 않아도 멀리서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무지한 심령을 일깨우고 살리고 영원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사진도 제가 준비를 했는데 그냥 지나가도록 하고요. 우리 한번 기도할 텐데 반주해 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 이기적인 생각뿐이고 나만 생각하는 이 믿음을 벗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 닮아가고 주님이 불쌍히 여기고 우리가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배우고, 목자 없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눈물 흘리는 그 마음, 하나님 나의 마음이 되고, 이제는 나에게 권세와 능력까지 주셨는데 하나님 그 권세 능력을 힘입고 나도 주님의 천국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전도자 추수꾼 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은총으로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기진하고 살아가는 이 모든 현대인들 이웃들을 바라봅니다. 주여, 온갖 질병으로 절망으로 환경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며 보기에는 넉넉하고 교양이 있어 보이나 이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가진 것이 없이 다 가졌으나 이제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저들이 죽음의 질병에 영원한 천국과 지옥을 알지 못하며 살아가는 저들을 바라보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능력의 마음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하나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은총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고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12제자 불러서 더러운 귀신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는데 그것이 옛날의 제자들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권능인 줄을 믿고 예수님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회복하고 우리도 그 권능 가지고 죽은 영혼 살려내는 추수꾼, 오늘의 추수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